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은 여러분 말씀을 펴 놓으셨으면 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자의 귀를 주께서 축복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참 슬픈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CNN을 들었더니 한 엄마가 딸의 생사를 알지 못한 엄마가 멍하니 바다를 보면서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My daughter's in the water. 내 딸이 저 바다 속에 있습니다. 라는 그 울부짖음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는 울부짖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죽음 앞에서 아마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 필링은 슬픔일 것입니다. 내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있었던 것은 슬픔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여인의 인생의 전체를 토탈과 인생의 전체를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라이프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 그 모든 것을 한번 파노라마로 또는 말씀으로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여인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였을 때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그것을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 호흡을 보기도 하지만은 주로 ECG를 이게 달아놓습니다. 달아놓으면은 EKG가 삑삑삑 뛰다가 심장이 멈추면 그 다음부터 일직선이 돼버립니다. 일직선이 돼서 다시 뛰지 않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resurrec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회복시키는 거, CPR 하는 거, 마우스 투 마우스, 그 다음에 전기 충전을 위해서 일으켜주는 리서치테이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후에 일어나는 얼마 후에 소생시키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 그것이 다시 죽었다, 죽음이 선포되어지고 살아나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0장 1절의 맨 처음의 시작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이렇게 나옵니다. 시간적인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안식일, 유대인의 안식일 토요일, 그리고 첫날 Sunday morning, early in the morning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사막 지역이라서 3일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죽고 3일이 되면은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온도 차이에 의해서 낮에는 썩고 밤에는 좀 쿨다운해서 유지되어지지만은 이미 세포가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것을 3일 resurrec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스토리의 시작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라는 시간적인 부분을 클리어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3일 만에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오늘 그리고 대화의 내용은, 오늘 말씀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과의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성경의 스토리와 달라서 말은 주고 왔지만은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을 지금 커뮤니케이트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계속 나머지 요한복음의 스토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도대체 얼마나 한 것인지 저는 제가 부족해서 이것을 fully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제 입술이 부족합니다. 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어떤 모습이었길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라이프가 upside down, totally change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그 사람들은 absolutely change 되어져서 완전 삶이 뒤집어 엎어지고 바뀌어지는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그것을 보지 못한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만이 표현되어지는, 은혜의 볼륨에 따라서, 은혜의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표현되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은 엄청난 하나님의 차원과 가스 디멘션과 우리 인간의 3디멘션의 두 개가 지금 접목되어지는 그런 상황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의 삶의 시작과 엔딩에 대해서, 출생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고 사이언티픽하게,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은 사이언티픽하게 목사님 좀 설명 좀 해주면은 참 굉장히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내가 인간인지라, 내가 인간의 차원에 사는 사람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또 그것을 적나라하게 이 차원에서 설명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것을 과연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라고 해서 이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만든 트랜스제닉 그 마이스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마이스예요, 마이스. 이상하죠, 그렇죠? 마이스라고 하면 털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암을 유발하는 암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 마이스가 스스로 독백을 하는 거예요. 야, 내 꼬라지가 왜 이 모양이냐? 왜 나한테는 털도 없고 생긴 게 이상하다. 그리고 왜 내 몸은 쪼글쪼글하게 온 사방대 이렇게 되어졌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마이스끼리 아무리 지네들끼리 이야기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차원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차원, 잉태와 부활을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차원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설명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의 컨셉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포도를 설탕에 재서 오래 놔두면은 그것이 퍼먼테이트해서 그것이 효소 작용에 의해서 알코올화된 다음에 그게 포도주가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간과 공간을 차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포도주를 담궈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케미컬 리액션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발 닦는 통에 물을 넣어라 그러면은 그것들 나눠줘라 라고 했을 때 시공을 초월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럼 저보다 설명하라 그러면 no idea. 왜냐하면 나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지고 따지려고 하면은 허송세월 버리시는 거예요. 그거는 허송세월이에요. 왜? 우리의 디멘션에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만 초월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이 갇혀진 두뇌로서는 그 하나님의 디멘션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너무 시간 허비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성경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이 모슬렘도 코란도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전혀 이상이 없어요. 요세푸스의 역사 그거를 보면은 64쪽에 보면은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투스가 그는 유대인 중 지도자의 고발로 그를 십자가에 처형했을 때 그 당시에 있던 역사학자입니다. 그를 처음부터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서 나타났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이것을 예언했고 1만 개의 수많은 그에 대한 다른 놀라운 것들을 예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게 붙은 이름에 따라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집단이 오늘날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no doubt about it. 이거는 굳이 어느 누구도 이것마저도 부정하면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학자가 클리어하게 그것을 기술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부활이라는 이거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개념 자체로서 resurrection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뾰송하고 나타났는지 그거는 사실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질문,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그리고 수많은 위트니스가 500 more than that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증거되어졌어요. 그렇다면 부활이 뭐 우리가 역사학자가 아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캐고 파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What does it mean to me? 나에게 어떤 미닝이 있느냐. 레저베레션이라는 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내 삶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예수의 부활은 믿지만 사람들은 그래. 예수의 부활은 그래 역사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뭐 거짓이 아니고 증명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스토리, 신약의 스토리를 역사적으로 쭉 돌아가면은 뭐 그 픽처를 통해서 고고학자를 통해서 그것이 다 표현되어졌기 때문에 그래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다. 예수 부활은 믿는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지금 나의 삶과 그리고 미래의 삶에 어떤 인플루언스를 주는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키예요. 우리는 지금 역사서를 가지고 지금 시험 문제 테스트하는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다면, 그것이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느냐, 사실 이것이 키 이슈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의 중요한 이슈는 그래 부활 좋다,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역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것이 키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what's the difference? 부활이 만약에 내 것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집이 저 밖에서 그림 같은 집이 있을지라도 저 집이 내 집이 아니면은 so what? 그렇죠?
그 무슨 뭐 하겠어요. 저 길거리에 서 있는 멋진 차가 보기 너무 좋고 갖고 싶은데 저것이 내 것이 아니다면은 so what?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청년들이 있지만 아무리 좋은 상대가 눈에 왔다 갔다 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은 so what?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여인의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실 이것이 키 퀘스천입니다. 그냥 이것이 한 프리처의 설교자의 설교가 아니고, 또한 프리처가 데이터를 잘 종합해서 모아서 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인가, 이것이 키입니다. 자, 시대적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다고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나면 큰일이에요. 이건 난리가 나는 거야. 이건 왜냐하면 그걸 봤거든요. 뭔 난리가 나는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합니다. 세 가지를 하는데 마태복음 27장 65절과 66절에 이 빌라도가 세 가지를 해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죽어도 못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가로되 이 하수인들에게 총독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엄청난 돌을, 무게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돌을 가지고 무덤을 막고 인봉 막을 뿐만 아니라 씨를 하는 거예요. 씨를 해가지고 누가 뜯었다 하면 그럼 로마 당국에서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무거운 델로 막고 씨를 하고, 그리고 무덤을 로마 병정들이 지키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 아이디어를 했어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그렇죠? 요 정도 하면은 튼튼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았다. 그러면 아이 세상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로마 그 살인 방법이 기가 막혀요. 이 완전 확인사를 위해서 창으로 찔러서 심장을 구멍을 뻥 내놔 버려요. 그러니 뭐 살아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살아서 나오더라도, 살아서 나오더라도 기운이 없으니 그것을 굴러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돌로 막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임봉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것을 떼기만 하면 처형이 되니까 밖에서는 no help라는 거, 더 이상 도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는 삼중 경계 방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이런 살벌한 엄청난, 한국에 이야기하면 계엄령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통금이 되어지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20장 1절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여인, 이런 상황에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이 여인이 겁도 없이 향품 들고 무덤에 왔대요. 이해되세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여자가 정상인가 아니면은 이 여자가 미친 여자인가요? 이 여자가 정상 노멀인가 아니면은 something 완전히 크레이지 돼서 그런 여인인가? 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은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 여인이 7 귀신이 들렸는, 그러니까 미쳐도 완전 미친 여자입니다. 하나만 들어가도 힘든데 7 귀신이 들어갈 정도니까 완전 미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이 여인이 7 귀신이 들었다면 아주 추한 여인입니다.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미친 여자 한번 보면은 끔찍하죠. 근데 7 귀신 걸린 여자가 가장 추한 여인이 가장 거룩한 여인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나면요, 진짜로 예수님 만나면은 신분이 상승됩니다. 달라집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사마리아 여인, 전직이 뭡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숨어 다니는 여인이었습니다. 숨어 다니는 여인이 예수 만나니까 대냐대 숨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여인으로 바뀝니다. 신분이 상승이 됩니다. 삭개오, 전직이 뭡니까? 전직이 남의 텍스 삥땅 뜯는 사람입니다.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그 착취하는 사람이 예수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인생이 토탈리 체인지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뭡니까? 전직이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너 잘못 믿어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 명을 하고 다녔던,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 사울이 바울이 돼서 살리러 다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은 이렇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면은 꼭두새벽에 찾아옵니다. 이 여인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었어요. 12시에 십자가 예수님을 금요일날 12시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맞았던지, 얼마나 피를 흘렸던지 3시간 만에, 보통 3, 4일에 걸려서 이 채찍질과 십자가면 3, 4일 걸리는데 3시간 만에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새로운 날이 되려면 6시부터 시작되는 건데 3시간 동안 염을 하고 향료를 바르고 모든 준비를 하는데 no way, no time이에요. 하나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면사포에 말아서 그냥 돌무덤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은혜를 생각할 때 내 삶이 이렇게 변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향유 이거 좀 발라드렸으면 하고, 이 여인이 doesn't matter whoever say that,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이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다라는 그 여인이라는 거 생각을 해봐. 7 귀신 들린 여인이 정상적으로 살아와서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향유, 그래 누가 뭐라고 그래 doesn't matter, this is I gotta do that. 그래서 이 여인이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에 오게 됩니다. 와서 무덤에 와서 보니 오늘 11절 말씀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주여 주여, 내가 이것만이라도 내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왜 울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왜 울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준비했던 것은 부활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컨티뉴어스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면서 컨티뉴어스하게 리핏을 합니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샘플 컨셉으로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사건으로만 받아들여, 개념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서 멈춘다라는 것이, 이것이 컨셉으로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부활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컨셉이 아닌 나의 삶의 중심으로 그가 이해하고 있었다면, 기대하였다면 이 여인이 왜 울겠습니까? 물론 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이 준비한 것은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받아야 할 메시지가 뭐냐면, 매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질문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미 죽어버린 죄의 용서함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부활을,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은 무엇이 다른가? 이제 세컨드 스테이지에 옵니다. 막달라 마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세컨드 스테이지가 옵니다. 세컨드 스테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어지는 것인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16절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찾아서 없어요. Nothing over there.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여, 라피어.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르러니.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이 여인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도는 다르지만은 인간의 삶은 슬픔입니다. 자식을 갑자기 잃어 울고 있는, 바닷가에 서서 울부짖는 한 어머니, 또 내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고칠 수 없는 질환 가운데 있을 때의 그 슬픔, 내 자신이 생각도 하지 않은 그 질환에 또 아픔, 고통에 있을 때 그 슬픔. 하나님, 왜 나를, 왜? 우리의 삶은 많은 포션이 슬픔이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슬픔 가운데 있어 내가 이것만이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부활의 주심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 슬픔이 기쁨으로 화합됩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아니, 우리 때로는 슬픔 가운데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그러나 마리아야 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때부터는 힘을 얻고 나가는 자 됩니다.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승화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보면 19절에 보면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they're scared, 잡아갈까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된다, 아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모인 곳에 문을 닫으니 꽉 잠궈 닫고 있었습니다. They locked it. 삶은 두려움입니다. 어쩌면은 제 삶 가운데서 현저하게 사라지는 것이 있다라면 두려움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84년도에 유학을 왔을 때 아무것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도 몰랐고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오로지 내 머리만 의지하고 왔었던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앞날이 캄캄하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되지 않고 내가 몸부림쳐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과연 처자식이 있는데 내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좌정하셨을 때 There's no fear. 나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현저한 것, 드러나는 것, 그리고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세등등했던 제사들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면, 그리고 병을 고치면, 야, 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으로부터 수제자 소리를 듣고 있었던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의 겁날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폭풍이 잔잔케 되어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교제도 불가능한 문둥병 걸리는 자를 한순간에 치유하시고 손 마른 자를 도저히 불가능한 한순간에 열어제끼는 그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 하니 얼마나 등등하시겠어요. 에? 그 믿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동조자로 잡힐까봐 이들은 두려워하여 문을 잠궈놓고 덜덜덜덜덜 쉬버링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잡히면 큰일 나는데.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은 19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오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오사, 가운데 서서 가로되 너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은 평강이 차지합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 많죠. 이거 어떻게 되어지고 뭐가 어떻게 되어지고 수많은 거, 여러분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뛰어봤자 거기에요. 거기가 거기라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뛰어봤자 벼룩이 얼마 가겠어요. 그러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 디멘션을 초월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부여잡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해서 살아왔을 때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찌 인간들이 당할 수 있으리요. 그들에게 두 번째 나오는 게 20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시니 clearly show them evidence. 내가 고난받은 너의 스승 그리고 예수다라고 클리어하게 하면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 joy입니다. happiness가 아닙니다. 무엇을 줘서가 아니라 내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기쁨, 이것이 joy입니다. 이 기쁨을 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트레스트하게 또 하나 제자가 나옵니다. 12제자 중에서 하나는 목매달아 죽었고 11명인데 11명 중에서 하나, 도마라는 요 제자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어디 농땡이 치고 땡땡이 치다가 못 봤던 사람이에요. 제자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야 우리 주를 보았다라고 막 하니까 이게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래? 봤어? 야 그러냐? 근데 이 자존심도 상하니까 뭐야? 그래? 나는 본 것을로서 만족 못해. 내가 내 손가락으로 찔러보면은 내가 믿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뜨는 거예요.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사, 이 고백이 있어야지 돼요. 이걸 만나셔야지 돼요. 오사.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면은 의심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이매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생존의 얘기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 릴레이션십, 그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then what? third stage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들이 어떻게 살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이 take home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제자들에게 갑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10명의 제자와 도마는 전 세계로 나갑니다. 도마는 인도로 나갑니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거 엄청난 일이,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그 기쁨이 엄청난지 그들이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천만의 말씀, 내가 부활을 얻습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을 때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들, 이렇게 되더라고요. 부활의 주님을, 그것이 나의 삶에, 그리고 나에게 함께 하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은 go, 지상명령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자, 부활을 모르는 자, 이들에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